무상심시 미묘법 벽천만급 난조 악음문경 덕수지 원의연의 진실이 나무 묘법년 악연 나무 묘법년 의연 나무 법년 악연 무법년 악연 제팔 오백제자 수기품 모든 비구야 부르나는 또한 일곱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사람 중에서도 제일을 얻었으니 지금 나의 처소에서 법을 설하는 사람 중에서 또한 제일이면 행급 중에 당내 모든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사람 중에서도 또한 다시 제일이며 그리고 부처님 법을 모두 수화하여 지니며 도와서 뵐 것이니라. 또한 미래에 한량없고 가히 없는 모든 부처님 법을 수하고 지니면 도와서 뵈고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여 이익되게 하여 안욕따라 삼야삼부리를 세우도록 하며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하기하여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여 중생을 교화하여 점점 보살도를 구족하고 한량없는 아성지급을 지나서 마땅히 이 국토에서 안욕따라 삼야삼보리를 얻으리니 이름은 법명열애 응공정명지 수명행조 선수세간의 무상사 조장부처인사 불세존이니라. 나무묘법 연악형. 예, 우리가 읽은 이 대목은 부르나존자가 부처님으로부터서 성불수기를 받는 내용입니다. 성불수기를 이 보살들이 받는 것은 제법 실상을 갖다가 듣고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성불수기를 받습니다. 모든 비구야 부르나는 또한 일곱 부처님 법을 설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을 얻었으면 과거에 일곱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 처소에서 설법 제일 잘하는 그런 자를 얻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곱 부처님은 보는 것처럼 부가시불이라는 분이 계셨고 시기불이 계셨고 비사부불이 계셨고 구루선불이 계셨고 구루나 한모니불이 계셨고 가스불이 계셨고 석가모니불까지 이래가 7불로 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일곱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처소마다 부르나존자가 설법제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행급 중에 당내 모든 부처님 법을 설하는 사람 중에서도 제일이라 하면 이 행급이라는 것은 옛부터서 지금까지 일대급을 갖다 행급이라 합니다. 예, 한량없는 참 그 세월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제일이라는 뜻입니다. 부르나는 과거 7불, 일곱 부처님 법을 설한 사람 중에서 제일이 얻었고 행급의 모든 부처님을 설하는 중에서도 제일이라 하시고 이런 까닭으로
설법 제일 부르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량없는 중생을 교하여 하나 따라 삼막삼보리를 세우도록 하고 부토로 청정하기 위한 재성의 실교를 사람을이면 재성으로서 바로 모범연화경을 말합니다. 이 실교는 모범연화경이고 근교는 모범연화경 이전의 방편으로 설하는 그러한 모든 법이 되겠습니다. 보살도를 닦아가지고 마침내 법명 열애가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법화경 정문은 사리부를 비롯해가지고 전부 아라한들이 성물 수기를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품도 지금 500제자 수기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나 존자를 비롯해가지고 500 그 아라한들이 전부 성불 수기를 받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지금 10분부터서 14분까지 보는 것 때문에 전부 그 아라한들이 성불 수기를 받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엮어져 있는데 제법 실상을 돈을 설하시고 제법 실상의 도를 이해하고 깨달은 모든 보살들 비구애들에게 성불수기를 내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문에서는 이성작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법 실상 이성작불 이것이 법화경 정문 14품의 가장 본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만히 있어라. 이 소식지를 한 장씩 좀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소식지에 어떤 경우가 어떤 내용이 그 참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갖다가 한 장씩 나눠 어떤 내용이 이 실상을 드러내는지 이걸 갖다가 공부를 소식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법화현의에도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는데 이번 이 소식지에도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실상을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이나 이걸 갖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법화경 전체가 실상을 담고 실상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였어요. 예. 이 실상이라는 것은 참모습이죠. 참모습인데 법의 참모습 그 법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들 마음입니다. 이번에 놓은 그 법화현의가 전부 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처럼 쭉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단박단박 끊어가지고 그 한 교송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고 그 법화경 그 실상의 당체를 갖다가 법화경 당체가 실상이기 때문에 실상을 갖다가 이해하고 참 자기가 깨달아 증득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 이번에 출간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는 것은 좀 난해하고 뭐 이런 맛이 있습니다. 있어도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돌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 이제 이번 소식지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법화경의 당체가 곧 실상이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경전에 어떤 말씀이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상은 모든 부처님의 구경각이다. 끝이라는 뜻이다. 더 없다. 또 법이 또 있고 또 높은 법이 또 있고 그거 아니고 실상은
재물의 모든 부처님의 구경각이다. 끝이다. 그래서 법화경 이 내용은 모든 부처님의 구경의 진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서품에 보면은 금불방강면 조발실상이 이 내용이 문수보살께서 그 미륵보살과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무슨 연유로 저렇게 방광을 하고 6가지 상스러움을 드러냈습니까? 무슨 연유입니까? 하니까 문수보살이 개성으로 말씀드리지. 지금 부처님께서는 강면을 놓으시면 조발시전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상의 뜻을 밝히려고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답이 그래서 벌써 실상이 나옵니다. 조발 실상이 실상을 뜻을 드러내 가지고 밝히시려는 것 같다.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지금 석굴암 부처님 그 자체입니다. 석굴암 본존불이 서품 그대로 지금 조성되어 있거든요. 동방으로 18,000 불구토를 비추는 강면을 놔두셔가지고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의 뜻을 밝히시려고 하는 그런 신통력을 놔두신다. 지금 우리 불교가 그 석굴암 본존불이 모범연화경 서품대로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를 않을 겁니다. 제가 전에 어떤 책에서 그걸 소상히 밝혔죠. 밝혔는데 지금 어떤 학자들은 어떤 교수들은 아미타불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그 본존불이 석굴암에. 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지금 사리불도 그 옆에 벽면에 상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리불이 아미타 부처님의 제자냐고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것도 벌써 안 맞거든요. 10대 제자가 조성되어 있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석가모니 본존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돌아가는 것 같으면 요즘은 그 일반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석불 뒤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으면 위에 함이 있는데 거기에 문수보살과 유마거사가 불이법문을 설하는 내용이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상이 위에 그 함에 담겨 있는데 왜 석가모니 그런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고자 하는데 왜 문수보살과 유마거사가 그 단에 그 등장하는가? 그것도 간단합니다. 유마거사와 석가모니 문수보살께서 불이법문을 갖다가 유마경에서 설하고 있죠. 그 불이법문이 결국 실상을 의미한다. 불이법문 그 자체가 실상입니다. 그래서 법화경 뜻하고 같이 흐름이 같이 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의 실상의 도리를 갖다 설하시고자 강명을 놔두시는데 거기에 유마거사와 문수보살 상이 마주보고 앉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불이법문이 제법 실상과 일치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편품에서는 제법 실상의 이미 너희들에서 설했다는 제법 실상의 뜻을 이
여등설 제불신한테서 이미 너희들이 살아였다. 방패문에서 밝힌 내용이죠. 10억 불가시 은사상 정멸. 이 법은 부처님께서 방패품을 설하시면서 제일 먼저 설하신 개송입니다. 이 법은 가히 보일 수가 없고 실상은 무상이거든. 무상, 무념, 무주. 그 실상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가히 볼 수가 없죠. 어떤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은사상정멸. 말씀과 어떤 모습이 정멸의 상이다. 여기서 이 개송에서 벌써 실상의 그 깊은 도를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실상 가는 것들은 보면 정멸이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어요. 정멸은 뭡니까?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상태. 우리가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일심으로 부를 때 이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멸의 경지를 갖다가. 나라는 상도 잊어버리고 너라는 상도 잊어버리고 내가 제목 봉찬 난 어떤 그 의식도 없고 이럴 때 나무모범연하게 외우면서 그 정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로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의 수행으로서 딱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거다 저거다 말을 한다 하는 것 때문에 그거 벌써 실상하고는 어긋나 버립니다. 이 스님도 지금 이 실상을 가지고 지금 이 설법하는 이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니면 실상의 도리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설법하고 있는 겁니다. 말귀가 끊어져 버리고 정면인데 그 무슨 말이 필요하는가?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아니면은 이 법을 이해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말로서 이렇게 글로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십업불가시 은사상 정멸 참 그야말로 실상을 완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불세존 모든 부처님께서는 유의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한다.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은 중생 성불식이라고 쉽게 말해서 출현하십니다. 제법 세상의 도리를 설하셔가지고 중생들로 하여금 전부 불지견으로 들게 하시고자 세상에 출현하시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오직 일제사 인연. 일제사 인연이 뭡니까? 모범연화경 설하셔가지고 중생 성불시키는 것이 일대사 인연이다.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서 출세본해설이란다. 재불 출세본해설.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는 근본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그 사불지견이 나오는데 개불지견, 시불지견, 오불지견, 입불지견 이걸 갖다 사불지견을 개시 오입 이걸 사불지견이라도 이 사불지견을 설하시고자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 사불지견은 결과적으로 부처님의 지혜요 불성입니다. 우리들의 불성입니다. 사불지견 그 자체가 제법 시상의 도리입니다. 그 다음에 제법 종본래 상자정멸상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다. 법화경 사국입니다. 제법 종본래 상자정멸상 불자행도의 내시득작 불가는 것이 법화경의 핵심 사국이죠. 그래서
제법 실상의 도리를 완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부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확실히 깨달아야 되고 그냥 글로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내 자신에게 돌려가지고 저마다 우리들의 사연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셨지만은 그렇게 법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하는 것처럼 이 법을 깨칠 수가 없습니다. 자, 봐요. 제법실상, 제법 종본래 모든 법은 본래부터서 이렇거든요. 본래부터서 상자정멸상이다.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스님은 선지식이다, 큰 스님이다 이런 참 선지식을 찾아다녔습니다. 가서 묻습니다. 제법 종물대 상자정멸상 이 대목을 좀 설해 주십시오 하고 묻습니다.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이 실상이라는 뜻이라는 그렇게 이제 답을 보통 하십니다.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자세히 알고 싶었는데 물론 그 선식들이 몰라서가 아니고 내가 들을 만한 그러한 부득한 탓이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가고 나서 제법 종본래는 결과적으로 내 사연이었구나. 제법이 세상에 있다는 모든 법이 내 마음을 떠나서 한 호리만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법이 결국 저마다 자신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제법 종본래 본래 붙었어요. 종본래 본래 붙었어. 항상 스스로 정면에서 스스로는 뭡니까? 저절로 누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빌려온 것도 아니고 항상 저절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저절로 정멸상입니다. 저절로 정멸상은 그 자리가 법신물 자리입니다. 부처다. 너의 본질은 부처다. 한경에 보는 것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절실한 말씀입니다. 이미 중생이 불도를 이루었고 이미 중생이 열반을 상태 얻었다. 완전히 잘라난 대목이 있습니다. 개송에. 그 내용도 다음에 내가 자세히 밝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모든 중생이 불도를 이루었고 이미 모든 중생이 열반을 얻었다. 이 잘라놨습니다. 요 제법 상자절멸상이 바로 그런 도리입니다. 부처가 중생과 차등이 없다. 그 법성은 부처님이라고 해서 수성하고 뛰어나고 중생이라고 해서 하열하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멸 거기에는 모든 어떤 분별과 그 양변과 이것과 저것 양변과 옳고 그런가 모든 것이 거기서 다 녹아떨어지고 하나 그 정멸 그 자체입니다. 그 정멸 그 자체가 곧 열애이고 법신불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그러면 자성은 제법 종불대 산자정멸서 하는 이 자성은 그대로 실상을 드러내는데 그 실상 그 자체가 법신불이고 열애고 여여고 우리의 자성이고 진여법성이고 말은 달라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알았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제법
상자 정멸상이 되고, 모른다고 해서 정멸상이 아니요. 알았든지 몰랐든지 본체는 정멸상이다. 법신물 그 자체고 열애다. 그래서 이 스님은 그 말을 자주 쓰지요. 열애는 분리심이다. 열애는 저마다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요 제법 종물내 상자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득자불 요는 제법 실상을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 방법문에 있는 개송이다. 이렇게 법화경을 전부 참 대신하는 사고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설무분별법. 단설무상도 설무분별. 다만 무상도로 설하노라 했습니다. 다만 무상도는 더 없는 도지요. 그게 바로 제법실상입니다. 다만 무상도로 설하노라. 지금까지 설해온 모든 방편을 버리고 다만 무상도로 설하노라. 정신사반편은 단설무상도로 했습니다. 곧바로 여기에서 방편을 버리고 다만 무상도로 설하. 제법실상의 도리를 설하노라. 무상도 그 자체가 제법실상입니다. 설무분별법. 이 법은 실상법은 분별을 할 수 없다. 분별이 없다. 분별이 끊어진 거다. 이거다 저거다 피차간의 분별, 옳고 그름의 분별, 크고 작음의 분별, 그 양변을 다 버린 경우가 무분별이죠. 이 무분별상이다. 문 좀 열어놔요. 그러냐. 이렇게 해가지고 방편품에서는 전체가 제법 실상을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엮어져 있다. 그래서 정문에서는 방편품이 그 핵심이 되고 정용문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열애수랑품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문의 전체적인 도리를 갖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글자 8자로서 축소하는 것 때문에 제법 실상 이성작불 그 글자 8자로서 정문 14품을 전부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비유품 승차보성 직지도랑 법의 수레를 타고 바로 도랑에 이른다. 참 너무너무 좋은 말이 돼가지고 늘 참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무슨 고민 있을 때나 이 대목을 외웁니다. 승차보성 직지도랑 승차 법의 수레를 타고 법의 수레가 뭡니까? 제법실상 아닙니까? 제법실상의 도리를 타고 이 말이거든요. 도랑에 이른다. 직지도랑. 도랑은 거기가 모각지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보리수 나무 밑을 말하거든요. 그가 모락지입니다. 불도를 이룬다. 제법 실상을 타고 불도를 이룬다. 성불을 한다는 뜻이에요. 직지도는 이 자체가 성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갖다 직지도는 이 자리를 갖다가 등각지를 넘어서 모각지에 오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등각지가 지금 한 번만 몸을 바꾸는 것 때문에 성불하는 미륵보살 자리가 등각지가 되고 거기서 한 번만 더 올라가는 것은 모각지가 되는데 이 직지도랑은 모각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우거 흰소가 끄는 법의 큰 수레 그 자체가 일분성법이고 제불실상의 도리거든요. 중생들이 하택에서 불단집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그 하태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거기 빠져가지고 안 노는 거예요. 세상 녹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빨리 나오느라, 너희들이 불탄 집에서 나오는 것은 뭐, 양이 끄는 소리, 사슴이 끄는 소리, 소가 끄는 소리를 줄 거나, 세 가지 소리를 말씀하셔가지고 놓으니까 그 세 가지 소리가 아니고 흰 소가 끄는 법의 큰 소리를 전부 나눠주죠. 그 일불성법이요. 제법 실상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이 흰 소가 끄는 큰 법의 소리를 타고 직지도당한다. 바로 성불의 길을 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 분보는 것은 금차보장 자연이지. 지금 이 법의 창고가, 이 보장은 법의 창고를 의미하거든. 법의 창고는 뭡니까? 일불성법이고 제불 실상의 도리입니다. 이것이 저절로 이르렀다. 저절로 얻었다. 부처님의 법의 법제를 갖다가 내가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었다. 그 도리가 저절로 얻었다는 것은 그 도리가 이미 우리들에게 함량되어 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불성이 전부 실상의 도리인데 전부 불성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절로 얻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무상보치 불구자도 했습니다. 무상보치가 전부 실상의 도리고 일불성법입니다. 불구자들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었다. 우리 마음은 깨쳤든지 못 깨쳤든지 그 본질은 성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성이 불이다. 범부나 성인이 둘이 아니다. 그런 도리가 우리들에게 갖추어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러면 우리 자성은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참 불성을 갖추고 있는데 그건 미혹과 번뇌망상에 덮어버리고 세상 오용락에 빠져가지고 마치 불난 집에서 생활하는 것 같다. 빨리 나오너라. 흰소가 끄는 큰 소리를 갖다 전부 나오니까 나눠주지요. 그래서 무상보치 불구자들. 무상보치는 무상도와 같고 당설무상도 할 때 같고 제법 실상의 도리고 유일불성법이다. 값도 모를 법의 무더기를 구하지 않아도 돼. 법화경 받아 지니는 사람들은 바로 이겁니다. 구하지 않아도 부처님의 거룩한 법제를, 법의 재물을 전부 받아 지녔다. 받아 지닌 걸 갖다가 부처님의 법제를 받아 지닌 걸 갖다가 소윤이라 그럽니다. 바소자 윤체가 윤체. 그는 윤체를 입었다는데 윤체를 입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보살들은 이 큰 법을 받아진 보살들은 소윤의 이치에서 능윤의 이치로 들어가야 됩니다. 능윤은 능히 자기가 이 법의 윤책을 큰 윤책을 입었기 때문에 이 윤책을 다른 사람에게 윤책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능윤이라 합니다. 내 혼자 가지지 말고 이 법의 큰 법의 윤택을 다른 사람들이 잊게 한다. 예.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와요. 약초유품. 금이 여등 설체 실사해 놨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가장 진실된 일을 살아놓으라. 가장 진실된 일이 제법 시상의 도리입니다. 가장 진실한 진실이 제법 시상보다 더 진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초윤백 개송 부분인데 너희들 위해 가지고 가장 참 진실을 살아놓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그 다음에 하성유품에 보는 것도 뭐, 여금 근정진 당공지부소 너희들은 이제 부지런히 정진하라. 응단 함께 보물이 있는 곳에를 진다. 예, 어떤 인도하는 스승이 여러 대중들을 거느리고 보물을 구하려 길을 가다가 이 대중들이 지쳐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더 못 가겠습니다. 되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 인도하는 스승이 하성을 만들어 가지고 잠시 쉬게 했죠. 쉬고는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부지런히 정진하라. 응당 함께 보물이 있는 곳에, 보물은 가까운 곳에 더 나가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보물이 뭡니까? 저불실상의 돌입니다. 더 나가라. 그 하성에서 영원히 쉬려고 마음먹고 있죠. 거기가 자기들이 영원한 자리인 줄 알고. 이는 내가 너희들 잠시 쉬게 하기 위한 하나의 하성이다. 하성을 없애버리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마땅히 그 보물 있는 곳에 더 나가라. 보물은 더 나가면 가까운 곳에 있다. 바로 제법실상의 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500제자 수기품입니다. 무가보주 기계열이 되어 있습니다. 값도 모를 보배구슬을 너의 옷 속에 매어 주었다. 이래 있다. 근데 요 대목을 가지고 조금 이견이 서로 갈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그랬다면 바로 무가보주는 제법실상의 도리고 저마다 불성이거든요. 불성은 미리 저마다 자연스럽게 갖추고 있는데 옷속에 매여줬다. 내가 줬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돼가지고 스님도 굉장히 여기서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혼돈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매여 줬든지 그대로 매여 있든지 간에 이는 하여튼 불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옷 속에 매여 있다. 이 옷이 우리들 육신입니다. 옷이 아니고 우리 육신 가운데 불성이 지금 값도 모를 불성이 지금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그 뜻이 맞아집니다. 처음에는 법화경을 줬다는 뜻인가? 값도 모를 보배구슬은 자연이 있는 것인데 어떤 다른 사람이 매어줬다는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스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다른 또 선지식은 다른 큰 보살들은 어떻게 이 대목을 이해하는가? 결과적으로 불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사품에 보면 시법법화경장 신고유원 이 법화경장은 깊고 굳으면 거하다, 멀다. 제법실상의 도리가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십지에 올라간 보살도 제법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알 수가 없다. 오직 부처님과 더불어 부처님만이 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다 알고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상의 도리가 쉽게 말해서 이 법화경장은 신고유원하다 멀다 이것이 제법 실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깊고 굳으면 거하고 멀다 이 내용입니다. 제법 실상의 도리를 의미하고 그 밑에 보면 비밀지장 비밀의 법장이다. 법화경 이전에는 이 뜻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되고 부처님과 더불어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비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갖다가 물론 무량경에서도 그렇고 건강경에서도 그렇고 또 반야신경에도 은근히 나타냈습니다. 은근히 설하셨는데 지금 법화경에 들어서 완전히 드러낸 그런 경우가 되죠. 예. 그래서 비밀의 법장이다. 견보타품에 보는 것은 뭐
평등제의 교보살법, 불소오염, 무법연화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법연화경은 평등한 지혜이며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고 부처님께서 혼념하시는 법이다. 이거 제법실상의 도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제법실상에는 어떤 차등이 없기 때문에 너다 나다 범부다 성인이다 어떤 이런 차등이 없기 때문에 평등제를 합니다. 제법실상 도리 그 자체가 평등제입니다. 보살을 가르치는 이성이나 삼성을 가르치는 법이 아니다. 오직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모든 부처님께서 혼념하시는 법이다. 항상 지키고 보호하고 생각하시는 법을 갖다 제불혼념법이라고 합니다. 무법연화경이 아주 부처님의 구경각이요 무상도이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께서 혼념하시고 지키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무법연화경 그 자체가 제법실상의 도리다. 그 다음에 이제 안락행 품에 갑니다. 간은 여기서 볼간자는 일체법을 간하되어야 되거든요. 간하면 실상과 같은 걸 간할지니라 일체법을 갖다가 이거 실상이에요. 이 대목은 우리가 제목 봉창하면서 실상을 아까 정멸을 했죠. 내 마음으로 돌려가지고 내 마음이 정멸인 것을 가만히 간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간은 이 볼간이 있고 볼시가 있고 이런 이 간에 대해서 적이 있는데 이 간은 마음으로서 비추보는 걸 말합니다. 볼시는 육안으로서 보는 거다 볼시지. 시는 근데 이간은 마음에서 비추보는 자기 마음을 자기 성품을 제불실상의 도리를 갖다 가만히 비추보라. 허공과 같다. 무소유성 성품이 없다. 성품이 있는 바가 없다. 일체 어느 도안 불생불체불가 보기 이것이 전부 실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체 언도단이란 말로서 표현이 안 된다는 뜻이요. 말귀를 끊어준 자리다. 말귀를 끊은 자리가 뭡니까? 거기가 정멸이지. 불생, 불출, 불기 나는 것도 아니고 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또한 일어나지도 않고 이를 갖다 다른 말로서 무상, 무념, 무주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멸을 의미하고 있고 제법실상을 의미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열애수랑품. 이 대목은 우리가 다 외워야 됩니다. 비실비어 진실도 아니고 허망한도 아니고 비어비어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불려상계 상계에서 보는 상계가 아니다. 어떤 본부가 보는 육안으로 보고 헤아리고 그런 상계가 아니다는 거죠. 시상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열애수랑품 말씀입니다. 비실비어 비어비어 불려상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열애실력품. 일체 비호지장. 걔도 사구에 있는 제목입니다. 열애 일체 비밀되는 요긴한 법장. 이 자체가 열애 일체 모든 부처님의 비밀된 요긴한 법장. 이것이 제법 실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갖다 이해해가지고 열애에 비밀되고 요긴한 법들 이미 설하였다. 드러내 설하였다는 제목이 열애실력품에 나오지요. 예. 제법 실상의 도리를 너희들 위해서 이미 설했다는 의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음보살품 제24 모음보살품에 보현색신삼매
일체 색신산매, 보현 일체 색신산매는 넓게 어떤 색신을 드러내는 산매, 현일체, 일체 색신산매, 이것이 전부 제법실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현 일체 색신산매는 어떤 경우, 현 일체 색신산매가 말은 달라 똑같습니다. 어떤 경우가 아닐 것 같으면 모험보살께서 부처님 몸으로서 부처님 모습으로서 제도될 자는 부처님 몸을 드러내가 법을 설해가지고 제도하고, 보살의 몸으로서 제도할 자는 보살의 몸을 드러내 제도하고, 이래가지고 34응신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보현 색신산매가 됩니다. 제도할 바를 따라서 그 몸을 갖다가 드러내는 걸 보현 색신산매 혹은 현일체 색신산매라 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초등학생 수준에 있는 사람은 또 그 맞춰가지고 법을 설하고, 더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은 또 그 수준을 맞추고 가지고 법을 설해 가지고 제도한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현 색신산매, 현일체 색신산매가 제법 실상을 의미하고 있다.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보문품 제25죠. 여기서는 보문시엔 신통역자, 넓은 문으로 나타내 보이는 신통임, 이것이 제법 실상의 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시 관세음보살께서도 제도할 따라서 가지가지 몸을 놔둬가지고 정신을 제도합니다. 넓게 넓은 문으로 나타내가지고 보이는 신통의 힘이다. 이것이 제법 실상의 도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현보살 금발품 제20 마지막 품이죠. 제불혼염 식중덕본, 이 법을 갖다가 다음 생에 어떻게 하는 것 하면 이 법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보현보살이 질문을 합니다. 먼저 제불혼염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부처님께서 생각하고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럼 그러려고 하면 그만큼 그 행위 따라야 되겠죠. 제불혼염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모든 부처님으로서 보호받고 부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보살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식중덕본, 여러 가지 덕의 근본을 심어라. 착한 일을 하라는 뜻이요. 정정치에 들으라. 세 번째, 정정치는 성불이 결정된 단체,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오는 이 보살들은 전부 성불이 결정되어 있는 그런 경우거든요. 법화경을 갖다 비방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하지만 끝내 성불하기 때문에 그런 성불이 결정된 단체에 들어가는 걸 갖다가 정정치, 입정정치 돼서 정정치 들어라. 혼자서 공부하지 말고 이 법은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서로 토론하고 의논하고 법문 듣고 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체 중생, 본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원을 세우라. 그렇게 네 가지 원을 세울 때 반드시 다음 생에 이 무법륜학을 만날 것이다. 부처님께서 했죠. 예, 제불혼염자가 되어야 되고 식중덕본,
가지가지 저기 근본을 심어야 되고 입정령치, 정령치에 내려고 발구중생, 중생을 갖다 건져가지고 제도해야 된다는 그런 네 가지가 행을 하는으로 해서 반드시 다음 생에 이경을 만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28부음이 담겨있는 제법시상의 도리를 갖다가 이렇게 문자로서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또 읽고 이 소식지가 오늘 작업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배달될 거 아닙니까? 읽고 다른 사람한테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밑에 보는 것은 이렇게 법화경 각 품에서 시상의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상은 곧 법화경의 본체다, 근본이다, 당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또한 일체경의 본체다. 법화경의 당체인 것처럼 일체경의 본체가 되고 당체가 됩니다. 이 경우로서 열의 시포를 얻으셨고 모든 부처님께서 모범 열화경으로서 열의 시포를 얻었다. 일체 중생도 이 경우로서 열의 시포를 얻을 것이다. 모든 부처님은 이 경우로서 이미 열의 시포를 얻으셨고 지금 우리들은 이 경우로서 앞으로 열의 시포를 얻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인연가득이 모두 이게 제불의 인연가득이 모두 법화경에 장엄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리의 그건 끝을 말하죠. 끝은 실상이요. 실상은 구경각이다. 부처님의 깨달으시는 끝이다. 모든 부처님께서 실상을 근본을 삼고 본체를 삼았기 때문에 실상이라 이름한다. 실상은 모습 없는 모습이나 온갖 모든 모습을 나투니 극하고 미묘하여 그 이치가 깊고 넓어서 온갖 것을 포용하고 융섭하며 막히고 걸림이 없다. 일첩이 있다 해도 실상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계단이다. 참 좋은 말씀이지. 한번 온갖 모든 모습을 나투니 극하고 미묘하고 그 이치가 깊고 넓어서 포용하고 융섭하며 막히고 걸린 것이 없다. 더 이상 실상을 좋은 말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가 사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를 버려야 되고 나라는 사람을 버려야 되고 나를 낮춰야 됩니다. 바다가 온갖 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장 낮은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가 저 산호에 있다면 다른 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가장 낮은 데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데 있기 때문에 중생을 전부 받아들인다. 중생을 제도한다. 그러니까 나를 갖다 단수보다 특별하고 더 높고 더 잘나고 이래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바다가 온갖 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장 낮은 데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죠. 실상의 도리가 그렇습니다. 온갖 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만큼 넓고 막히고 미묘하고 깊기 때문에 다 포용한다. 융섭한다. 이런 뜻이죠. 마음의 바다에서 진종의 생각이 일어나도 온갖 생각이 우리 마음의 바다에 일어나지요. 일어나도 모습 없는 모습이라 모습으로 볼 수 없네. 모습으로 볼 수 없다. 이걸 갖다 법방에서는 그만둬라. 다시 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길이 끊어졌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교도소 법회를 하는데 근심이 가득한 어떤 젊은이가 어떻게 하는 것 같으면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살기가 힘듭니다. 생활하기 힘든. 그게 얼굴에 줄줄 붙어있어. 근심 걱정이.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달마다석에서 면백 9년 하고 있을 때 해가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꼼짝도 안 합니다. 달마다석에서 해가 스님이 자기 팔을 끊어가지고 피가 줄줄 흰 눈 위에 피가 줄줄 흐르고 이렇게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달마다석 이 물건이 보통 물건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제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왜 여기 왔느냐? 저를 고통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그래, 좋다. 그러면 그 고통을 내놔봐라. 내놔보면 내가 건져주구만. 한참 있다가 아무리 찾아도 고통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통에서 마음에서 일어났는데 마음에 행치가 없는데 고통인들 행치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그 고통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고통을 찾지 못하고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달마다서 이미 너는 제도되었다. 이미 너는 제도되었다. 그 대목을 그 사람한테 일러줬습니다. 그 고통이 행체가 아무런 행체 없는 그 마음에서 일어났는데 그 고통인들 무슨 행체가 있는가? 이미 너는 제도대가 있는데 뭘 갖다 그렇게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가? 그만두라. 그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걸 갖다 이해를 못하고 그만 하여튼 누가 봐도 고통 속에서 빠져있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공하고 그 공한 가운데서 일어난 고통인들 뭐가 무슨 행치가 있겠는가? 내가 그 예를 들어줬습니다. 그런 대목입니다. 그만두어라. 다시 말하지 말지니라. 이 법은 가히 볼 수 없고 시상을 두고 이 법이라는 바로는 제법 시상의 도리죠. 말과 행상이 정멸이다. 그러니까 제법 시상하는 것은 정멸이다. 정멸과 제법 시상 같은 말이 됩니다. 이의 시상은 행상이 없어. 행상과 색이 아니다. 어떤 물질이 아니다는 뜻이죠. 행상과 색은 물질이 아닙니까? 물질이 아니다. 일체 있다는 행상이 눈이 보는 대상이 끊어진 것이다. 육안으로 보는 대상이 끊어졌다. 그 행상이 없는데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끊어졌다. 이와 같이 한 법은 행상이 없으며 행상이 없기에 행상이 아니고 행상이 아니기에 행상이 없으므로 시상을 이름한다. 문항에 있는 아주 참 귀중한 말, 개성이죠. 아주 우리는 이런 대목을 갖다 딱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시상은 세상에 있다는 온갖 것의 참모습이다. 그게 바로 시상입니다. 온갖 것의. 첫째는 우리 마음의 실체, 우리 마음의 진실한 모습, 이걸 다 제법 시상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마음이 참모습이다. 마음의 참모습은 모습 없는 모습이며 온갖 모든 것의 참모습이 곧 자신의 마음의 참모습이다. 이를 시상이라 이름한다. 이래서 경전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조안들에게 실상이란 이 대목을 확실히 집어주기 위해서 오늘 소식지에 담아놨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소식지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려워도 우리는 능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치에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을 가지고 완전한 내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실상이란 실상의 본체를 드러내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자, 합성하십시오. 나무모범연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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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어경. 예, 승부하십시오.